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헬라 말로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갑작스럽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22절 말씀.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옛날 옛적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고 긴 세월에 오신다 선포되었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로부터 말라기서까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거듭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첫 번째 예언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 본문 말씀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인류로 하여금 타락의 길로 걷게 한 장본인 사탄의 앞제비 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본문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 대비시켜서 말합니다. 성경의 전통은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으로 일컫습니다. 본문에는 단 한 분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자를 거치지 않고 태어난 메시아 여자의 후손입니다. 우리들은 다 남자의 후손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후손 우리들은 무한히 많은 복수로 쓰지만은 여자의 후손 단 한 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단수로 표현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멸망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발꿈치에 두 손바닥에 못을 박았던 그것을 미리 예언해서 사탄의 후손 너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십자가의 발꿈치에 못을 박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유언을 할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파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되는 야곱의 아들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한 본문이 있습니다. 야곱이 숨을 거두기 직전에 12아들을 다 머리맡에 불러놓고 아들 한 명 한 명이 장래에 될 일에 대해서 깊은 영감의 세계에서 유언을 합니다. 참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신기한 것은 아들 한 명 한 명이 나중에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되는데 12지파가 그 뒤에 당하는 역사적인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나타나는 아버지 야곱의 유언에 딱 맞아떨어진다는 것이 대단히 우리가 놀랄 만한 일입니다. 9절 말씀, 창세기 49장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동물 중에 왕 사자를 말하면서 아주 왕권, 지배권을 말할 때 사자로 표현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10절. 홀은 동양의 옥새와 같은 겁니다. 통치권, 지배권을 말합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다스리는 자의 권세가 유다 지파에 임할 것을 말합니다.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별명이 실로입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 온 인류를 통치하는 통치권이 유다 지파로부터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로부터 시작되는 유다 지파에서 만왕의 왕, 왕중왕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에 가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욥이 고난 중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아신 바 같이 욥은 재산은 망가지고 자식들은 떼죽음 당하고 몸은 병들어서 기왓장으로 상처를 푹푹 긁으면서 온몸에 피고름이 흐르는 고난의 가장 막다른 골목에서 특이한 영적인 선포를 합니다. 욥기 19장 25절입니다. 사람이 극단적인 고난, 최악의 한계 상황에 머물렀을 때에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영감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개인에도 민족에도 극심한 고난은 영적인 깨달음의 세계를 이끌게 되고 정상적인 평상시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지금 욥이 바로 그런 처지입니다. 25절 말씀.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사랑하는 아내까지 영감 고만 죽어버리소. 그렇게 말한 자리에서 욥이 보지 못하는 큰 비전을 봅니다.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 영어로 리디머, 메시아입니다. 구원하실 분. 나를 이 병들고 망가진 몸에서 구원하실 자,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땅에 임하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지금 최악의 고통의 자리에서 영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됩니다. 26절.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되면 벌써 몸이 병든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썩어가는 이 몸에서 이 몸을 벗어나서 나의 영원한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자기의 병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초국해버립니다.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이런 게 정말 영적인 세계의 극치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27절.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이 망가진 고통의 몸을 벗어나서 내 구주 그리스도를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병들고 아픈 건 문제가 안 된다. 영원한 구주, 구속자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구나. 오실 메시아를 멀리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드디어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정확하게 700년 전입니다.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 사인입니다. 사인. 메시아가 오시는 사인이 있다. 무슨 사인, 무슨 징조냐? 너희의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처녀가 잉태했으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니지요. 누구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보라, 남자를 거치지 아니하는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인류가 긴 세월에 기다리던 메시아, 백성들을 구원하실 자, 구속자, 그분이 오시는데 임마누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실 분이시다. 그리고 한 장 전체가 오실 메시아를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장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전체가 오실 메시아를 여러 각도로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컬어 메시아 예언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탄절이 그냥 한꺼번에 어느 날 이루어진 성탄절이 아니고 창세기에서부터 길고 긴 세월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영감 어린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미리 보여주고 예언한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 예수님은 장군으로 100만 대군을 거느리는 장군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연한 순과 같이 아기 예수를 나타냅니다. 연한 순. 봄 날씨에 언 땅을 뚫고 올라오는 연한 순. 밟으면 망가져버립니다. 대단히 약하지만은 생명이 있습니다. 순수합니다. 아기 예수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혹시 인물 잘났다고 어깨 힘주는 사람들은 반성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얼굴도 볼품없고 풍채도 볼품없다. 요즘 말하는 얼짱, 몸짱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얼굴로 봐서도 체격으로 봐서도 뭐 인기 끌만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 5절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 구약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병과 고통,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소설의 제목이 있지요. 슬픔이여 안녕. 바로 그 말이지요. 우리의 슬픔을 끝내줬다. 왜냐? 우리의 슬픔을 지고 가버렸어. 남은 건 뭐이 남았습니까? 기쁨만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별로 안 기쁜 얼굴이 많이 있는데요. 예.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쁘고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평화의 왕입니다. 평화의 왕. 정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드디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드디어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읽습니다. 그렇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선포되어지고 예언되어지고 기다리던 욥이 만신창이 피고름 나는 몸을 끌어안고 오시는 구속자가 빨리 보고 싶구나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연한 순같이 그렇게 오시는 메시아가 드디어 오십니다. 1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렇게 오셨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뭡니까?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백성을 구원할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드디어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타나신 게 아니고 22절이지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바에 성취되는 것이니 누가 했던 예언입니까? 700년 전에 어느 선지자지요? 이사야. 이스라엘 왕족입니다. 왕족 출신 이사야. 왕의 사촌 동생이랬습니다. 그 메시아, 영원하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가 예언했던 바 23절, 이사야 7장 14절을 여기서 되풀이하는 겁니다. 드디어 성취가 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슈퍼맨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결정적인 그런 시기에, 역사적인 전환기에 꼭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400년 넘는 애굽 종살이에서 백성들의 한과 고통이 하늘에 사무쳤을 때에 아기 모세가 태어납니다. 사사시대의 그 민족의 암흑기에서 온 백성이 길을 잃고 헤맬 때에 사무엘 아기가 태어납니다. 드디어 로마 제국주의 지배 아래서 백성들이, 민초들이 탄식하고 헤맬 때 메시아, 아기 예수가 태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 예수님이 아기로 나셨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복음의 역사는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데서 키워가는 겁니다. 뭐 하늘에서 복이 툭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씨앗이 자라듯이 아기 예수가 자라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로 넓혀지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데서 한 걸음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31절 한 절 읽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와서 어떻게 자라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넓혀지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하느냐? 마태복음 13장 31절 그 유명한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에서 하늘나라 일꾼들의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날 같으니. 여러분 시골에서 자란 분들 계십니까? 담배씨 벗으세요. 담배씨. 담배씨가 조그마합니다. 그보다 더 적은 것이 겨자씨입니다. 겨자씨는요 씨앗 같지를 않아요. 너무너무 작아가지고 콧김에도 휙 날아갑니다.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겨자나무는 엄청 큽니다. 한국의 마을마다 있는 당나무 있죠. 당나무 시골에 있는. 겨자나무가 자라면 당나무처럼 당당하게 커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만 하다. 바로 아기 예수님, 순으로 오신, 아기로 오신 예수님과 모습이 일치가 됩니다. 3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모든 영혼들이 그 생명수 나무 밑에 구원을 얻고 안식을 누리는 큰 나무입니다.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입니다. 효모, 누룩, 이스트 아시죠? 큰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집어넣어서 발효시켜서 부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부패했다, 어렵다 하지요. 우리가 누룩이 됩시다. 누룩이 돼가지고 정직한 사람이 힘쓰는 사회, 믿고 사는 사회, 진리가 바로 서는 사회, 우리 그런 누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5년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며 우리는 이 시대의 겨자씨가 되고 누룩이 되어서 아기 예수님을 순수함으로 진실됨으로 맞을 수 있는 성탄절을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우리들을 이 땅에서 겨자씨가 되게 하옵소서. 누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